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입니다. 예, 지금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시원한 가을이죠. 날씨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아니면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길을 걸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뉴스에 보니까 걷는 것이 건강에 정말 좋다라고 하는 소식을 봤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요, 대한걷기연맹 총재에 우리 재림교회 청량리교회 유재성 장로님께서 총재로 취임하셨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예나 지금인 항상 세상을 밝게 하는 교회로서 우리 유재성 총재님을 도와서 각 지역의 우리 교회들이 걷기를 통해서 건강도 챙겨주고 소망도 선물로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필리핀 지부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해보고 있는데 여긴 너무 더워가지고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혹시 걷기를 해보세요? 저는 이제 아내랑 같이 앞에 있는 장자못 호수공원 조금 걷는 거 요 정도 그냥 합니다. 근데 꾸준히 10,000보 이상을 걸으면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목사님도 자주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과 미래의 소망 제 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구약에 나타난 소망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구약에 나타난 소망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교과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죽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은 죽은 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늘 살펴볼 것은 구약에 나타난 소망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욥과 시편 기자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이 한 말들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삶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 정성모 목사님 모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일일 소지에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할 거잖아요. 네.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으십니까? 혹시 뭐 지인이랄지, 뭐 예. 가족이랄지, 뭐 성경 인물이랄지 상관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하늘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디 계시는지 찾아볼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준비한 대답은 굉장히 나쁜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왜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만약에 부활 당장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지금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면은 누가 가장 보고 싶을까라 생각을 해봤는데 아, 지금 다른 분들이 이제 부활했다면, 예, 예, 지금 만약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 혹은 이렇게 지금 잠들어 계신 분들 가운데 네. 지금 예수님 오셔서 부활하시면 누가 보고 싶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모세를 한번 보고 싶어요. 모세요. 네네. 인내의 사람. 광야 생활 그 어떤 스토리도 아, 듣고 싶고, 아, 뭐 리비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말라서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뭐 여러 가지 인터뷰할 게 되게 많거든요. 모세는. 생생한 그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아, 싶으신가 예, 보네요, 예. 목사님. 네, 예. 저는 이제 요거 생각하면서 이게 좀 더 저는 이제 성경 인물보다는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요즘 이 날씨가 한국은 완전 이제 슬슬 단풍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단풍이 지고 있는데 아 작년에 이맘때쯤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아. 박미열 목사님이랑 같이 화천에 이렇게 단풍 구경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단풍을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저 목사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럴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박민일 목사님이 항상 혈색이 좀 불그스름 하셨거든요. 이 단풍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 얼굴이신데 정말 맞습니다. 그 단풍을 보니까 그랬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날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면서 진짜 이렇게 부활이라는 게 진짜로 빨리 오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고통당하고 삶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삶이 그렇게 썩 어렵지 않고 이렇게 뭐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욥기 19장 25절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욥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욥은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욥기 19장 25절 27절 방금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요. 욥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육체에서 해방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새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특권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이 자신의 삶의 끝이 아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욥이 고통 중에서 신음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아내조차도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에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이곳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정말 어떻게 해도 해결될 것 같이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엎을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함께 누림으로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럴소지는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고통이 심하면 정말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말들도 매우 거슬리게 들리게 되고 또 좋게 여겨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게 되는데 욥은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이런 소망의 말씀을 한 걸 보면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대단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이 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찌 세상을 살아갈 때 유머와 위트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물음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항상 기쁘게 즐거운 표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무덤의 권세로부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시편 49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시편 49편 10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고요. 지혜로운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날 것임을 지적합니다. 결국 뭐 다 죽게 된다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죠. 다 죽게 되고요. 그 죽게 될 때도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도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술의 공수거. 네, 네. 다 들어보셨죠. 그거 무슨 뜻입니까? 골프장에서 공 잊어버린 사람들이 늘 공 찾으러 다닐 때 하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예, 공술에 공수거야 하면서 공 열심히 막 죽고 막 이러던데. 네.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 안 쳐봐가지고 잘 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아니 그냥 식견을 넓혔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들은 거예요,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이 공술의 공서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이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부터 해가지고, 뭐, 이집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땅을 정복하고 33세 죽으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유언이 이렇다고 하죠. 내가 죽거든, 무덤 밖으로 양손을 꺼내놔라. 관 밖으로. 그러면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가졌으나 죽을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이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에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쪽은 스쳐 지나가는 재물,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고 가야 하는 재물을 쫓다가 결국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죽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막 쏟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이 다 영원할 거라고 이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착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원하고 노력해서 얻기를 소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금 내 눈앞에 반짝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쏟고는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눈에 보이는 부와 명예, 업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혹은 그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후면 사라질 세상의 이 부와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무덤의 권세로부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신교훈 목사님께서 좀 아프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실 때 그 설교했던 그 음성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들이 조금만 다 지나면 그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것이 된다고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가깝게 오기 전에 우리의 주님, 구주를 꼭 영접하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별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은 다 죽을 줄 알면서도 세상에 대한 욕망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험도 참 많잖아요. 쉽지 않죠. 맞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퀴리 부인 아십니까? 그럼요. 예, 라듐과 이 배웠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과학자죠. 그럼 그녀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다고,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프랑스 정부는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일단 그 인스타에 올려야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자랑하는 걸 올려야죠. 네.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뭐 반응이 별로인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이거 기뻐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이 퀴리 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과학자가 상을 받으면 뭘 합니까? 이렇게 실험실이 후졌는데 상 대신에 실험실을 지어주면 모를까? 저는 훈장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쾌락과 또 즐거움, 안락함을 위해서 뭔가 더 가지려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믿음, 그것이 꼭 우리의 것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땅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71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시편 71편에서 자신의 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살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인도하시고 교훈하셨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땅의 깊은 곳에서라는 표현은 고난과 낙담의 극심한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과에서는 이 표현을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게 굉장히 좀 작은 거여서. 근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기도 듣고 계시니까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인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 하루는 저희가 이제 그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집에서 좀 과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그 어떤 과일이 먹고 싶냐면은 그 천리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살짝 어, 오렌지류 같은 건데 이제 조금 귤보다 좀 큰 거. 예, 그렇죠. 큰 귤이죠, 이게. 향이 이게 엄청 근데 좋고 맛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나오는 철이 아직 좀 안 됐을 때였어요. 아직 그게 제철 과일이 아니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게 좀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같이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자. 하나님한테 음. 기도해가지고 천리향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자. 아,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뭐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희가 천리향 너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천리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어,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마쳤어요. 그 그러고 나서, 부인하고 지금 그렇게 기도한 네, 거예요? 둘이 같이요. 네,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게 거짓말 안 이거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요. 네. 한 일주일인가?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집에 웬 박스가 하나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열어봤더니, 진짜로 천리향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집에 도청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천리향이 있지? 했더니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그냥 그 천리향 보고서는 목사님들 생각났다고 목회실에 이제 한 박스씩 다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한테. 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박스가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이번에는 천리향이 아니라 그 좀 비슷한 건데, 레드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레드향을 또 한 상자를 보내주셔서, 냉장고가 그 커다란 귤 같은 걸로 정말 가득 찬 경험을 이 사실 작은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이 작은 하나님께 천리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죠. 천리향을 주시고 구하지도 아니한 레드향까지 주신다는. 레드향까지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나름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은 다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순간 한 번 없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기는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최종적인 이 영원한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소망,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요일 서지는 땅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다윗은 정말 고난이 많고 죽음의 위협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었는데 오늘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지 않을까. 내가 죽어도 땅 깊은 곳에서 자신을 이끌어 올려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이죠. 초기 문집 225페이지에 보면 사탄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온갖 고난과 삶의 문제들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에 다윗이 붙잡았던 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간직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주시리. 예, 수요일서지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 26장 14절 그리고 19절을 읽어보면 의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악인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지 못하고 둘째 사망 이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의인이 등장합니다. 이 의인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실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노래하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의 부활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 충성한 의인들은 결국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 곧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달아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로운 소망입니다. 정말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순간이 바로 이 부활의 날인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이상과 말씀을 통해 악인과 의인의 확연히 구분되는 운명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의인의 길을 걸으라고 촉구합니다.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로 인해 백성들과 왕들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결탁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시대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의인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기별인 것이죠. 다른 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인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라라는 기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분들은 전혀 복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사정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치우침 없이 공평하신, 공정하신 주님께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마음만을 보시고 그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크나큰 은혜이자 소망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삶의 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와 사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불안함과 공포 앞에서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상상해 보면 우리 삶이 너무나 불쌍하고 허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사야가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네요. 자, 목요일 소지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조금 특별한 부활이 나옵니다. 바로 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 일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근데 또 반대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조롱하며 바라본 사람들이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자들이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가운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특별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의인들과 특별한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요, 기쁨과 환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놀라서 막 떨면서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 소식을 공부하면서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이 공의가 바로 소망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분명하게 풀어주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시며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죽음을 맞이했겠어요. 다니엘 자신도 사실은 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고 그의 세 친구들도 이 평소보다 7배, 7배나 이 뜨거운 풀무에 던짐을 받았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영성과 그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주의 재림의 날에 주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씻겨줄 그날 아침을 고대하면서 우리 뭐 두려움과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식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삶의 위기를 견디며 살아갔는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라가 바뀌는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늘 담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의 힘의 원천은 바로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진학교과에서 영어 불멸설이 얼마나 헛된 오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미 죽자마자 영혼이 하늘에 가고 지옥에 갔다면 이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의 소망을 고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히 살아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살짝 공부해 봤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최후의 상급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이 비록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주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고 빈손으로 잠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것에 집착하며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 나의 신앙의 줄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주의 섭리를 따라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그 기억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께 충성하며 영광의 그날에 기쁨의 함성으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 너무 반갑고 사랑한다는 그런 음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서 가신 그 경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신 12회 청취자 여러분, 어떤 기독교 영화를 보니까 여주인공이 난소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유독 다른 어떤 별보다 특별히 더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은 어떤 별인지 아시나요? 바로 죽어가는 별이래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잠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아주 특별히 빛나는 별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들, 질병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분들, 삶의 버거운 문제로 힘드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절기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